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신명기서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평생토록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뭐를 붙잡음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서론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살아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무너져요. 은혜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살면 행복해져요. 얼마큼요? 시편 119편 103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큼요? 꿀보다 더 달달했습니다.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달아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시편 119편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해야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에 붙잡혀 행복하시고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그랬어요. 또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서 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못이 어떻게 잘 박혀 있어야죠? 저는 못질을 잘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목수지만 한 번도 저에게 못박질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집에 뭘 잘 못 박습니다. 박으면 떨어지고. 근데 못이 잘 박혀 보세요. 그럼 든든하잖아요.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든든히 서야 다 걸 수 있잖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말씀에 붙잡혀 살면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영광이 돼요. 믿으십니까? 고난 같지만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앞으로 영광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질병, 경제 문제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광으로 다가올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살면 세 번째로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육적 싸움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지 마시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기는데 뭐라고 이겼어요? 힘있게 예수는 증거하니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은혜 받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하시고 영원히 기록에 남겨두셔야 돼요. 기록에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에 물론 은혜 받는데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안 들리면 여러분 진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의 눈을 여시고 내 마음을 여셔서 이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라. 여러분, 평생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아픔이 오더라도 말씀에 따라 사지 마시고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뭐죠? 메시아가 그때 오셨다. 약속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죠. 하박국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도 향하지 있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날수가 길면 80, 90인데요. 물론 100세 시대지만요. 여러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말씀 듣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다림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로 차 운행하다 보면 성격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나라 가보면 클락션 안 울려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뭘 세워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여러분, 내가 평생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눈을 뜨면 진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여론을 듣습니까? 말씀을 붙잡습니까? 한번 시간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행사가 뭐죠? 하나님이 떠나는 삶이에요. 심지어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데 그 사이에 못 기다리고 뭐합니까? 은간악지 그걸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저것이 우리 인도할 신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고 사단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살펴보세요. 우리 집안에 혹시나마 내려오는 귀신의 잔재가 꺾여야 돼요. 불신앙의 잔재가 꺾여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그 모퉁이 돌이 다 부서지고 무너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려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스릴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시간을 안 두잖아요. 여러분, 매일 눈을 뜨시면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의 자녀를 다스리는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한 대로 하리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평생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역사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난다 그랬어요. 뭘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보다도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이다. 여러분, 소유가 뭐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요. 나의 소유는 말씀이요. 나의 기업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평생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유일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왜 드려요? 유일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이 참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라. 에발산은 어떤 땅이죠? 축복의 산이에요. 건너편에는 저주의 산 그림산이 있어요. 에발산에 서서 이 돌들을 세우고 뭘 발라라? 석회를 발라라. 석회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에 글을 새기기 전에 석회를 붓습니다. 돌가루 같은 거예요. 그걸 부어야 단단해지고 잘 드러난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이 드러나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도록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생명이 안 되면 지속이 안 돼요. 이 예배가 나를 살리고 석회석처럼 단단히 굳어지도록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것은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내가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내가 호흡하는 날까지, 숨을 쉬는 날까지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원어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왜요? 28절에 복받기 위해서. 복의 원이 예배입니다. 꿇어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살아나고 내 심령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어느 가정 보니까, 지금 보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분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시작이에요. 되든 안 되든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가정에 흑암이 떠나잖아요. 왜 신방합니까? 가정 신방 흑암 떠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석회를 바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쓰기 바랍니다. 말씀이 서야 돼요. 말씀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삼켜 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은 못 뺏겨요. 아니, 뺏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뺏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 이 섭섭망이가 들어오잖아요. 뺏겨요. 제가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만 키 얘기하고요, 자꾸만 몸무게 얘기하자. 그러면 섭섭망이 싹 들어오면요, 나 뺐는데. 요새 몰래 이 몸무게 재거든요. 빠졌는데 자꾸 몸무게 하면 이 섭섭함이 들어. 그러면 빼게 해주시든지. 여러분, 이 섭섭함이 들어오면요, 은혜가 지속 안 된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섭섭함이 없기 바랍니다. 아,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없죠? 저는 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나는 있다니까. 아니, 키가 큰 사람 옆에 가면 왠지 모르게 움찔대고요. 자꾸만 우리 청년들이 뭐 자기 남친은 180, 그래 니네 아직 180이다, 나는 170 안 돼. 섭섭하다니까. 여러분, 예배에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석회를 발라야 돼요. 돌들이에다가 석회를 부어서 단단하게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예배의 은혜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돼, 구약 때는요. 그렇죠? 그러면 단이 있어야 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쇠 연장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쇠 연장은 누가 되냐 하면 이방신들이 제단을 만들 때 멋있게 보이려고 쇠로 만듭니다. 철로 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너는 뭐랍니까?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들어라. 여러분, 포장하지 마세요. 예배에 포장하고 오지 마세요. 그대로 오세요. 뭘 잘 드리려 보면 예배는 잘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시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포장할수록 변장되고 바뀝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아라. 하나님은요, 그냥 와서 은혜받기 소원하는 거예요. 뭔가 포장하고 뭔가 다르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인모습 그대로 드리기 원하십니다. 뭐가 열심히 안 드려도 돼요. 그냥 오세요. 뭐가 안 돼요? 안 됐으면 어때요? 그냥 예배 오세요. 다듬어야 됩니까? 내 자녀를 데려놔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아까 자녀들 아까 불렀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 학원에다, 시험에다, 끝나면 또 학교 공부에다가, 거기다가 또 주일날 또 따발총소리 목사님이 설교 또 들으려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도 그냥 나와.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돼. 졸아도 괜찮아. 하나님 자녀는 널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장하지 마시고 다듬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뭘 포장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나와서 그냥 안아주시고요.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어저께 오늘 보니까 화장을 하게. 그래, 화장하는 그게 좋다. 이쁘잖아요. 물론 화장도 이쁘지만 여러분이 포장하지 않고 그냥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나와라.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만물로 막 다 그의 영광 돌릴 것이라.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물론 받아야죠. 은혜 안 받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 시간 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면 되잖아요. 뭘 다듬습니까? 포장하지 말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요단을 건널 때 마른 땅을 걷고 건너왔다. 어디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다듬지도 말고 이 돌이 뭐냐? 이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건너온 땅 요단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약속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배드려봤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유일한 예배, 살아계신 예배.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화목제가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졌던 그 사이가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됐잖아요. 그게 화목제예요. 평생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예배, 그 예배는 축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즐거움이 돼야 돼요. 열흘부터 토요일까지 아픈 사실 있어도 이 시간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행복하고요, 성도로 말미암아 교제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초대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게 바로 그 언약교회의 중심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찢어지게 가난했다, 뭐가 상관인데요?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프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무에 달리시고 저주 받으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축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평생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배에 나침판이 없으면 배는 어디 갈지 몰라요. 자, 여러분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7장 8절이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시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록하라되 정확하게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한 중에 제일 약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짧은 시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다가 핍박받고 핍박받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잠잠, 조용히 말씀만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침판이면 분명히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성경의 좌표라면 우린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분이 계세요.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게 진짜 성공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페이지 325쪽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맘새와 맘새로 감추었던 비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데 이 비밀이 감춰졌는데 이제는 뭐죠? 이제는 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풍성한 비밀이 오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풍성한 비밀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소망 갖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신앙 생활의 핵심은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100%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확인되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자, 점검을 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 보니까 서기관이 물어봤어요. 주님, 어떤 것이 큰 계명입니까?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마음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걸 듣고 그 서기관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것이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말씀이 들려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평생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기브온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모리가 쳐다왔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점점 날이 머금지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렇죠? 사단 앞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불신자 앞에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집회를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전무한 역사가 우리 앞에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태양이 머무는, 아니, 더 큰 역사가 뭐죠? 불신자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적 중 기적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평생 은혜 받을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항상 복음에 붙잡혀 감사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마음이 어두운 자는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마지막 4장 4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고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활이 평생토록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의 나침판이 되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교회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분명한 말씀의 증거를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또한 말씀을 증거했더니 아버지여 부흥의 역사와 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